오늘 말씀의 제목은 200데나리온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많이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걱정입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씩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금방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1968년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멕시코 올림픽 이전까지는 이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뛰기를 뛰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얼굴을 정면으로 하고 다리를 가위처럼 넘어서 뛰는 가위뛰기의 방식이 있고요. 몸을 옆으로 돌려 넘는 웨스턴 롤이라는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뛰는 게 상식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해에 딕 포스벨이라는 이 무명의 선수가 등장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두 앞을 보고 뛸 때 돌연 이 선수는 등을 바닥으로 해서 하늘을 보고 뛰는 기상천외한 방식, 처음 보는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언론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점프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2m를 인간이 뛸 수 있는 가장 높은 한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딕 포스베리는 올림픽에서 2m 24cm를 뛰어넘어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인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면뛰기의 이 방식을 오늘까지도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 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시선을 바꾸고 몸의 방향을 뒤집었더니 이전에는 뛰어보지 못한 높이를 뛰게 되는 것이죠. 같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어떠한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할 때 여러분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늘 동행교회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 이 환경과 조건들은 우리 생각대로 바람대로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게 조금만 낮아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변하면, 이런 식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이전에 뛰던 방식, 우리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보며 뛰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뛰는 이 영적인 배면뛰기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의 방식으로 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변화에, 새로운 변화 앞에, 여러분 앞에 주저하고 못 뛰겠다 했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말씀,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저거 뛸 수 있겠나?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방식으로 높이 뛰기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의 빈들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빈들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날 날이 저물어 가자 그 빈들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 말씀이 오늘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물을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빈들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돼서 쓰느냐? 광야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내죠? 40년 동안 광야 다바르에서 그들은 지냅니다.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다바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그들은 광야 미드바르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광야였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매일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매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빈들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광야를 싫어하죠. 이왕이면 뭔가 있는 풍성한 곳이 좋지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빈들을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우리들은 풍성한 곳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아픔과 비극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고민이 있었죠.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실현되죠. 그들이 광야 그 미드바르를 벗어나 풍족한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빈들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바르,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풍족함이 있는 애굽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모세가 그 이전과 이후의 삶,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에게 쫓겨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죠.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은 그래서 어디서 지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시편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도 광야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빈들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들 있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제자들이 잘 보여줍니다. 자, 날이 저물어가는 이 빈들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물을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니 이 빈들이니까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합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자는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빈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빈들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로 보내자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하심 기다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도 급한데 무슨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슨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냐라는 거죠. 마을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 마을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빈들과는 달리 세상으로 가면 내 힘이, 내 능력으로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을이고 바로 세상이죠. 이것이 바로 빈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빈들에 살아가는,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요청대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빈들 그대로 두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 가운데 소개시켜드렸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건강, 통장의 잔고,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몰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가짜 신들이 우리를 배고픔과 추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폭로하십니다. 가짜 신이 죽어야 참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시는 그 빈들은 단순히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빈들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가짜 신들, 그 우상들이 폭로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풍족함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귀를 기울였을까요? 언제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셨습니까? 아, 정말로 내 삶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언제 절실하게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무는 빈들에서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인생의 빈들에서 그제서야 아, 진짜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빈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빈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슬픔이죠. 여러분, 빈들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빈들은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우리에게 결핍이고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 안에 찾아오는 빈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빈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날이 저무는 때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건강이 저물어가고 재정이 기울어가는 그런 날이 저무는 시간 속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의 그 결핍의 그 두려움의 빈들에 혹시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도님들, 그 빈들은 실패의 현장이 아닙니다. 주님 없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광야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빨리 마을로 가서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사용하고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이 빈들을 빠져나가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이 빈들에서 머물러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를 기다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조급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빈들에서 벗어나는 일보다는 그 빈들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좀 깨닫고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빈들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빈들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산하는 신앙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계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법.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 머문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에 제자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누가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빌립은 뭐예요?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계산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말 이과생 같아요. 이과생. 여러분 즉석에서 성인 5,000명 먹이려면 어느 정도 들까? 따다닥 계산 나와서 200데나리온 딱 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니 200데나리온을 대략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빌립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 빌립 너 계산하지 말았어야지. 감히 예수님 앞에 무슨 계산을 해. 지금 그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특별 은혜는 뭐냐? 말 그대로 특별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죠. 죄인으로 살아나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받은 은혜죠. 그러나 성도들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예요. 햇빛, 물, 음식, 음악, 예술, 문화 다 일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일반 은혜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성이 없는 사회, 합리성이 없는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은 너무나 귀합니다.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학습을 하죠. 경험과 지식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되게 이원론적으로 신앙을 생각해요.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이성이다,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망대를 세울 때 너네가 인원이 몇 명든지 예산이 얼마든지 그거 계산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산하고 현실적인 인식하는 삶의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성경은 무계획, 무책임을 절대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산한 빌립의 문제는 뭘까요? 계산을 한 게 문제가 아니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계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산이 그의 최종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의 계산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최종 결론으로 끝나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산은 우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되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의 계산 안에는 지금 뭐가 없죠? 예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빌립이 경험한 게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5장 뭡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자리에 빌립이 있었잖아요. 거라사 지방 귀신을 쫓아낼 때, 혈류증 열린 여인을 고칠 때, 죽은 야일의 딸을 고칠 때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빌립은 예수님께서 파송받는 그 자리에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현장에 빌립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계산 속에 누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실천적 무신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안타깝게도 실천적 무신론이 작동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논리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늘상 뭘 이야기합니까? 계산기 두드리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계산 안에는 늘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가두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무신론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 가능한 범위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희가 떡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이거 얼마큼 되는지 예수님은 산수 수학이 안 돼서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야, 나는 없으니까 네가 200데나리온 떡을 구해오라. 지금 빌립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예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준비하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빌립은 이미 계산을 끝내고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없다. 그러니 예수님도 할 수 없다. 그게 빌립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너희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 앞에 여러분 또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 사역의 자리, 섬기의 자리를 부르실 때 주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늘상 우리의 반응이 이것 아닙니까? 내 계산기에 답이 안 나오는 수많은 이유를 대며 우리는 여전히 안 된다, 못한다라고 빌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보내실 때 너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혹시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몇십 년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산기 안에 정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어요. 야,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걸 정말 믿는 목회자인가? 나도 오늘 빌립처럼 늘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 200데나리온 떡이 안 돼서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계획하고 고민하다 보면 상의를 합니다. 의논을 하죠. 근데 장로님한테 이렇게 의논을 할 때 한 장로님은 늘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어떠한 대답보다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장로님의 말씀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셨을까? 어차피 우리의 계산기에는 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죠. 혹시 그러한 말씀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출발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결론과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데나리온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우리에게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우리를 그 부르실 때에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던 제자 한 명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3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 하시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그것을 찾아보죠.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는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무리사리로 들어가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안드레의 계산기도 빌립의 계산기와 똑같습니다. 안드레도 이것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없는지를 알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빌립이랑 똑같은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뭘 합니까? 주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벽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요. 안드레는 이걸 드리면서도 불안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염려가 있지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던진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성도님들, 믿음은요 완성된 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완성해서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게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이거 오병이어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데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떡 몇 개 있나 찾아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떡은 주지 못하지만 찾을 수는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레도 계산을 했어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내가 답이 안 나온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내가 없고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산기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계산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이나 빌립의 믿음이나 똑같이 별반 다른 없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치던 모세를 갑자기 부르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안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아무리 모세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 4장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빌립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묻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모세는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있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막 모세가 막 자부심이 있고 막 나 대단한 거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랑스럽고 대단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뭐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게? 이 지팡이가 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 안에서 안드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산기 두드려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밀죠. 그죠? 내밉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민 이 지팡이는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내민 오병이어인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성경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팡이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렇게 불립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먹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오병이어로 쓰임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날이 저물어가는 그 빈들에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으면 초란 오병이어로 끝나지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맡겨드릴 때 그 오병이어는 주님 손에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찾으시는 것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이걸로 이 지팡이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그냥 양치는 지팡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내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마다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서 사실 우리는 늘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빈들에서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계산기 두드리며 살아갈 때 그래서 완벽하게 잘 사십니까? 초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계산기 두들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이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계산기 두드리며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빈들,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며 그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예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적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뛰어넘는 그 순종과 그 섬김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며 오늘도 이 세상 빈들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작은 오병이요, 초라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저물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올려드릴 때 떡과 물고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지금 저마다 다양한 빈들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빈들은 여러분 주님이 없는 빈들이 아닙니다. 실패와 버려짐의 빈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이 수많은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경험과 생각이, 내 계산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작은 오병이어 드림으로 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